네, 불교 명상의 종류, 그러니까 불교의 대표적 명상과 명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란 어원학을 보면 명상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상이란 자신을 온전히 알아가는 과정, 즉 나의 내면적인 모습과 외부적인 모습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나 생각들을 깊이 관찰하여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명상은 고요히 눈을 감고 차분한 상태로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명상은 자신의 참된 자아를 깨닫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을 가리킨다. 다만 명상을 지도하는 단체의 성격, 집중의 목적, 집중의 대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명상이 나뉠 수 있다. 명상의 방법 요소인 집중, 주의력을 위한 능력의 배양과 관심과 집중력을 기르는 영적 훈련의 하나. 명상이란 어느 한 대상에 깊이 집중해 들어가는 마음의 작용, 사유를 말합니다. 명상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여러 다양한 전통의 특수성과 목적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상은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다양한 전통의 특수성과 목적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교와 연관지어 명상을 분류해보면 크게 유대교 명상, 카톨릭 명상, 이슬람의 수피즘 명상, 힌두교 명상, 불교 명상, 도교 및 유교 명상 등을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 대표적인 현대 명상은 초월 명상, 아바타 명상, 마음 수련 명상 등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교 명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교의 수행법은 자신의 존재를 참된 지혜로서 올바로 알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등의 근본 번뇌를 소멸하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교 수행에서의 명상, 또 불교 수행은 목적이 무엇인가? 자신의 존재를 참된 지혜로서 올바로 알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등의 근본 번뇌를 소멸하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방대한 불교의 사상은 사성제로 요약될 수 있는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첫 번째 설법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성제는 고, 집, 멸, 도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하며 첫 번째 고의 진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불안, 불만족, 불완전이라는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집의 진리는 그러한 괴로움의 원인이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며 세 번째 멸의 진리는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정신현상, 물질현상 등의 작용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도의 진리는 그러한 멸의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올바로 보고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말하며 올바로 행위하고 올바른 삶을 영위하고 올바른 노력을 하며 올바른 자각을 하고 올바르게 집중하는 8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의 수행법은 초기 불교 경전인 사념처경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인 사마따. 사마따는 호흡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요함,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명상, 외부의 대상에 대해 감각 기관을 다스려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고요하게 하는 것,
불교 고유의 명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자아의 소멸, 의식 활동을 멈춤, 비상, 비비상, 처정, 선정산매로 인해 사고 활동이 중단된 일반적인 오감 방식, 지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과 우주가 서로 동화되면서 일상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도 사라진다고 느낌, 자기 체면 상태로 이러한 경험을 소위 신비한 경험이라고 하며, 이 순간 의식과 무의식이 모두 사라지고 이를 초의식, 초지각의 초지각의 상태, 결국 내 작용, 내 과학자에게 연구할 만한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마타요. 사마타는 호흡 명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 또는 고요한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명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빠사나. 이빠사나는 동남아시아 및 구미에 널리 퍼져 있으며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선수행 방법입니다. 초기 불교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도 한 수행 방법으로, 이빠사나에서 위란 분리하다, 쪼개다, 관통하다라는 의미이며, 빠사나는 관찰, 식별, 봄을 의미하는 것으로 깨트러 봄, 통찰을 뜻합니다. 즉 통찰의 과정을 거쳐 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이 무아이고 무상임을 깨트러 보고 체험하는 수행을 통하여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는 이빠사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빠사나 명상을. 이빠사나는 관찰 명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진정한 본질인 무상, 고, 무아의 본질 관찰 사유 통찰. 관찰 사유 통찰하는 거죠. 관법 세간의 진실한 모습을 본다. 차별, 분별, 편견 없이 분석적으로 본다. 방법론으로 부정관, 긍정관, 호흡 관찰 명상, 마음 챙김 명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호흡 관찰 명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은 아까 얘기했던 사마타에 속하는 겁니다. 이빠사나는 호흡 관찰 명상이나 마음 챙김 명상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관찰하고 관찰, 분별, 편견 없이 분석적으로 보는 거. 관찰 사유 통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에서 생겨나 현재 한국 불교의 주된 수행법이 된 관화선, 깨달음으로 이끄는 화두, 공안 화두를 근거로 수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묵조선, 중국 조동종의 괭지가 주창한 선법으로 묵묵히 말을 읽고 본성을 관찰하면 밝은 본성이 저절로 묘한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빠사나 수행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신, 수, 심, 법, 즉 몸, 그 다음에 느낌, 마음, 생각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그 속성을 파악해 들어가 자신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자아의 망념을 없애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빠사나 수행은 통찰지의 수행이라고도 하며 현재 마음챙김 명상이라 심리학의 의학계에서 적극 활용되기도 있다. 근데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자꾸 이빠사라는데 마음챙김 명상하고 이빠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빠사의 수행에서는 그 속성을 파악하는, 어떠한 속성을 파악해 들어가고 자신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자아의 망념을 없애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 명상이라든가 마음 챙김 명상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빠사나 관찰 명상의 올바른 순서, 내 안으로 관찰, 호흡 관찰 명상, 마음 관찰 명상, 감정 관찰 명상.
안과 밖에 두 가지의 세계를 골고루 관찰하는 겁니다. 예, 내 안으로 관찰, 내 밖으로 관찰.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속의 이빠사나 관찰 명상 방법이 있어요. 내 밖으로 관찰, 인과응보 현상의 관찰 명상, 인과연기 현상 관찰 명상. 그 다음에 내 안팎의 관찰, 인과응보, 인과연기 현상적 마음과 감정의 관찰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빠사나의 기본적인 관찰 명상에서 생활 속의 이빠사나 관찰 명상으로 같이 이어져서 명상 수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념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념처. 사념처는 8종도의 정념에 해당하는 수행법이다. 간접적으로는 정정을 닦는 수행이기도 하다. 몸, 느낌, 마음, 법의 생각에 대해 마음 지킴을 확립하는 수행을 가리키기도 한다. 사념처 수행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37가지 수행법, 37조도품이라고 하죠.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 분류되며 이것의 요체는 몸과 마음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주의 집중을 통해 탐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물의 실상을 꿰뚫어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깨닫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라는 것이 사성제죠. 예. 그래서 신념처는 몸에 관한 관찰을 보다 구체화해 14가지 들숨과 날숨, 몸의 상태, 몸의 행동, 몸의 구성요소, 시체의 형상 등등으로 세분화된 관찰을 통해 이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부정한 것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애착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고 보아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념처는 느낌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느낌에 대해 9가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등등으로 세분화된 관찰을 통해 음욕이나 재물같이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즐거운 것은 그것이 참다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념처, 그 다음에 심념처. 마음에 대해 16가지 욕심과 노여움, 어리석음과 슬기로운 마음, 안정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 등등으로 세분화된 관찰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념처. 법륜처는 법에 대해 5가지, 5가지 장애, 5가지 무더기, 5가지 감각 장소,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4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세분화된 관찰을 통해 모든 만유는 인연에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것이니 실체가 없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도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신수신법에 대해 깨끗하지 않고 괴로운 것이며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다고 관찰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념처의 또 다른 수행의 또 다른 목적. 비구들이여 수련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거짓말, 음주 5가지를 버리기 위해서는 사념처를 닦아야 한다라고 수령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비구들이 이러한 5가지 치착하는 무더기, 오치원을 버리기 위해서는 사념처를 닦아야 된다라고 또 무더기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법 수행 5정 심관. 기초적으로 수행법을 알려진 방법으로 5심 정관으로 5가지 번뇌를 가라앉혀 정지시키는 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첫 번째 부정관으로 우리의 몸에 부정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닦는 관법인데 물질적인 욕망과 애욕에 눈먼 사람들이 우리들의 육체가 얼마나 더럽고 부질없는 모습인가를 봄으로써 탐욕을 멈추게 하는 수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비관. 자비관은 성내고 다투는 마음을 그쳐 자비로운 마음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순간적인 불쾌감을 참지 못해 무심코 화를 냅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신뢰가 깨지며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과 자신의 마음도 괴롭게 되는데, 이러한 성내는 마음을 뒤집어 자비의 마음으로 다스려 수행합니다. 세 번째, 인연관. 인연관은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이치를 깊이 관찰하면 모든 것을 고정된 관념에서 보고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어 지혜가 열리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분별관. 계분별관은 지수, 화, 풍의 4대 또는 88개인 육근, 안이비설신의 육경, 색성향 미초법, 육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요소를 관하는 것으로 일체의 존재를 관하는 방법인데, 이러한 관법을 통해서 모든 존재나 요소는 변함없는 고유의 성품이 없음을 통찰하게 되는 방법으로 나에 대한 집착과 암안심이 강한 사람이 닦는 것으로 무아를 증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수식관. 수식관은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관찰하는 수행 방법으로 주로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이 닦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켜 깊은 사유의 산매로 들어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선은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되어 육조 해능선사에 의해서 기반을 두고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달마 이전의 선법은 눈앞에 무엇을 바라보거나 어떤 대상을 세워놓고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마 대사는 벽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장벽을 치고 내 안으로 들어가 본래 청정한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이고, 때때로 닦아 익히는 선인 습선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선 방법입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스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내게 가져오너라. 마음의 평화를 주리라.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다면 어찌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겠는가. 나는 이미 그대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느니라. 이 달마대사와 해가선사의 대화 내용을 안심법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선은 간략한 선문답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하는 수행입니다. 조사선은 자신이 본래 부처요 완벽한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수행입니다. 본래 완전한 나를 확인해 나갈 따름이요,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인 내가 이미 부처임을 확인하는 것으로서의 수행일 뿐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견성성불입니다. 이처럼 견성성불 수행에서는 단박에 깨닫는다는 도노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알아보는 겁니다. 명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요. 참고하시라고. 관화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화선은 말을 들여다본다는 것으로 생각의 길, 말의 길, 마음의 길이 끊어진 말입니다. 화두는 말의 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것이기에 화두가 마음에 걸리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간절한 의심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옵니다. 이렇게 화두에 대해 커다란 의심을 일으켜 그 화두에 몰입해 들어가 화두와 내가 하나가 되어 화두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간하는 것이며 참구입니다. 그래서 간화선은 화두를 들고 모든 사유작용을 끊고 그 생각이 끊긴 자리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즉 간화선은 화두를 단박에 마음의 본바탕으로 들어가는 수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묵조선. 묵조선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조선에는 묵묵히 말을 잊으면 밝고 분명하게 현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헐떡거리며 밖을 향해 찾아다니는 마음을 시라는 말로, 이렇게 시어서 다시는 어두워지지 않는 지혜로 고요히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는 것 그대로가 깨달음의 행위요, 오직 좌선만 할 뿐입니다.
좌성 그 자체가 부처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관타좌라고 합니다. 즉 좌선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목적의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의 확인뿐입니다. 좌선 그 자체에 이미 깨달음이 들어있기에 굳이 화두를 들 필요가 없고 그 자체가 화두요 공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성공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묵조선 했고 연불선 들어가겠습니다. 연불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선, 연불과 선을 함께 닦는 수행으로 연불을 통해서 나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저 멀리 정토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므로 연불을 통해 모든 생각이 다하여 무념에 이르면 거기서 아미타 부처님이 현존하는 것으로 이러한 연불을 자성 미타 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두 연불이 있는데 화두를 들거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회강 반주를 하는 연불로 이러한 화두 연불을 통해 결국에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밖에 연불 관법의 일종으로 연불하면서 부처님 상호를 관하는 관상연불, 연불하면서 극락세계의 모습을 관하는 관상연불, 모든 것의 공한 모습을 관하는 실상연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수행과 관찰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행과 관찰 대상, 우주, 허공을 포함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현상에 대한 모든 것이 관찰 대상이 됩니다. 첫째, 우주, 허공을 포함한 모든 무생물의 관찰. 두 번째, 초, 목의 관찰. 세 번째, 곤충류와 같은 미물류 관찰. 그리고 동물 등 인간의 관찰. 이와 같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온갖 물건, 광물, 각종 식물과 살아있 움직이는 모든 것을 관찰함으로써 불변 법칙인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경전 및 도서를 통하여 주관적 분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된 마음의 눈 삼매. 집중된 마음의 눈을 다른 말로 선정, 상상에 집중, 분석에 집중, 추측에 집중, 객관적 관찰, 주관적 관찰, 관념적 관찰, 비관념적 관찰, 비지시적 관찰, 지식에 의한 관찰, 예지, 육감적 관찰 등으로 사유와 집중 또는 유추하는 생각이 고도로 세밀하고 정밀하게 정신이 집중되어 마음속의 구체적인 상을 보며 논리적인 이치를 통하여 체계를 잡아 찾아가는 것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상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에 이제 제 나름의 얘기입니다. 여기는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한 대상을 정하여 그 대상에 몰두하여 나와 그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것을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교의 깨달음을 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의 원리와 이치를 알아 깨닫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지 명상 그 자체, 목적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금속으로 비교한다면 기초금속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꼭 좋은 기초금속이 좋은 기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불교 명상을 접근해 본다면 어떨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불교 명상의 종류들을 알아봤습니다. 종류들만 그냥 객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만 했냐면 제 주관적인 또 제 개인의 경험적인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면대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대개설법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분들에게 명상을 권장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명상법 중에 한 가지를 어떤 그 저마다의 근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권장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런 명상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스님이나 법사나 강사들 또는 학자들은 아주 무식한 학자들이고 스님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전의 내용들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저마다 제자들의 근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명상 방법 또한 다르게 권장했음을 가르침을 펼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명상의 종류들 그냥 다양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맞는 명상법을 찾으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지도 법사나 지도 선생님, 지도 스님이 계시다면 그 스님께 여러분들의 근기에 맞는 그런 명상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무조건 어떤 한 종류의 명상만이 최고의 명상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우물안 개구리 안에 아주 어리석은 수행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명상을 전할 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종류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명상이 어떤 종류의 명상인지 또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초월 명상이라든가 다른 타 종교에서 하는 명상들이 있어요. 묵상 등등.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타 종교의 또 다른 부류의 명상들. 예를 들어서 유대교 명상이라든가 가톨릭 명상, 이슬람 수피즘 명상, 힌두교 명상, 불교 명상, 도교 명상, 유교 명상 등등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접하는 명상은 전부 불교 명상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교 명상인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대교 명상일 수도 있고 가톨릭의 명상일 수도 있고 이슬람 명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유사한 명상이 힌두교 명상이에요.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힌두교의 명상을 불교 명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도 불교 명상이나 힌두교 명상이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점이 다릅니다. 힌두교 명상과 불교 명상 목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명상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과 힌두교 명상은 완전히 다른 명상이다. 왜? 목표점이 다르기 때문에. 종점이 다르다는 얘기죠. 종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명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힌두교적 명상, 불교적 명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이 힌두교 명상이었구나. 나는 불교 명상을 하는 줄 알았더니 힌두교 명상이었네. 그럼 내가 도달하는 종점은 다르겠구나. 그렇게 인식하셔서 알아보셔가지고 명상을 하시는 것 또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요즘은 힌두교적인 사상이나 철학 또는 수행, 명상 그런 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론도 마찬가지요. 불교의 교리가 아닌 힌두교의 교리를 불교의 교리로 착각하고 불교의 깨달음을 얻은 걸로 착각을 하고 힌두교의 세계를 불교의 깨달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나는 불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재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의 명상과 불교의 명상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내가 불교 명상을 하고 있는지 또 불교 명상을 하고자 하는지를 재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불교 명상의 대표적인 명상과 명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